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단지 하나님이 베푸신 손길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감사의 의미를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손길과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본질적인 정신이나 그 기초 개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사의 정신을 거기서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한 감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감사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종류의 감사이든 간에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나와 그 상대 존재와의 관계성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색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의미이겠죠. 그렇죠? 감사는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이미 뭔가 받은 거에 대한 걸 포함해서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연히 회복하고 또 돈독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여러분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해보세요. 당연히 그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원래 성경이 말하는 감사제, 곧 화목제의 기본 정신이고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그 1년 한 해의 시간들을 우리가 감사의 추수의 열매를 들고 감사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추수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추수절이지만 이런 감사제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관계의 회복이라는 이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이번 금년에 좀 살펴서 우리의 감사를 더욱 깊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11절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화목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화목제에는 종류가 그 안에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제, 이게 기본적으로 화목제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서원제로 드리는 화목제도 있었어요. 서원제도 다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서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응답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원제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 번역말로는 낙헌제다. 이게 다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제는 뭐냐면 내가 기꺼이 뭔가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누구 공동체에 뭐 식사를 대접하든지 우리가 이런 거 다 자원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어서 손길을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일들, 뭐 떡을 대접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자원제의 종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화목제는 그 첫 번째인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에 관한 규정이에요. 뒤에 15절 이하를 보면 이 화목제에서 드린 희생 제물은 제사 후에 모두 함께 나누어 먹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좀 독특한데 유교병을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유교병. 무교병하고 유교병의 차이는 누룩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뭐 성찬떡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게 무교병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교병을 하면 이렇게 빵의 형태가 이렇게 볼륨감 있게 안 돼요. 누룩이 없으면 효소가 발효가 되지 않아서 저렇게 빵의 형태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사실 유교병 쓰는데 이거 원래 불법입니다. 그, 예, 성찬 담당자가 어떻게든지 이 부교봉 한번 찾아보시는 걸 해봐야 되죠. 제가 찾아도 못 찾겠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무교봉은요, 이렇게 플랫해져요. 빵을 만들고 밀가루를 그냥 반죽만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르게 없으면 플랫해져가지고 사실 굉장히 딱딱해졌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여행할 때 방석으로 이용하다가 필요할 때 겉에를 좀 발라내고 뜯어서 먹고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달고 다니던 무교병이에요. 너무 급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반죽만 해가지고 들고 집어나왔다. 그러면 그게 이제 에,
누룩 없는 빵입니다. 그런데 번제에는 누룩은 기본적으로 효소기 때문에 그게 곰팡이균이잖아요. 그러니까 곰팡이균은 부패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부패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정신상 무교병만 제물에 함께 올려놓도록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화목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의미가 있어서 이런 거예요. 자, 그 외에 유교병은,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빵은 어떤 종류의 제사에서도 모두 다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교병을 제물에 넣도록 화목제에 규정하고 있는 화목제의 기본 정신이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먹어야 되니까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잔치 삼아서 먹어야 되니까 맛있는 빵을 먹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감사 회목제에서만큼은 음식을 나눠 먹도록 유교병을 제물로 드리도록 특별히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기준, 개념은 뭐냐면 서로 함께 식탁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그 감사한 마음들을 서로 나누면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자기의 손길을 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식탁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를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감사의 화목제는 모두가 함께 공동체적인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감사의 정신 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정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감사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우리가 이 감사의 의미를 훨씬 더 확장되고 깊은 의미로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본디 화목제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어로 그대로 보면 이게 불어서 얘기하면 샬롬의 제사예요. 화목제가. 화목이니까 원래 평화, 이게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의 제사인데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평안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샬롬이라는 말 하나만으로도 그냥 화목제로 그대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 샬롬이 평화라는 말이니까 이 평화는 무슨 개념이에요? 어떤 공간과 그죠? 영역에서 일어나는 개념입니까? 평화도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관계가 평화, 나라 간의 관계가 평안하면 그걸 평화라고 얘기할 거고, 그죠?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할 거고, 개인 간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관계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면 그것도 화목하게 하는 시간들이니까 그런 점에서 샬롬이 평화하기 때문에 샬롬도 관계의 의미란 말이에요. 관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와 샬롬 모두 다 관계의 개념이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시간이고 나아가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관계들도 좋게 만드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공동체의 관계들을 그죠? 회복시키고 좋게 만드는 감사를 채우는 시간인 거예요. 화목제라는 말 자체도 화목하게 하는 제사, 샬롬을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래서 이를 공동 번역은 아예 쉽게 잘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번역했어요? 본문 살피기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질문 제가 이거 안 냈어요? 공동 번역에 화목제를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친교제물이라고. 친교제물. 그렇죠? 여러분, 화목제는 친교제물이라고 아예 번역했는데 이게 참 더 좋은 번역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도 식탁교제를 나누면 더 친해지지 않습니까?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친해진다는 표시이고요. 친해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이 없어서 이제 남의 식탁에 기웃거리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뭐 밥 한 끼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죠. 뭐, 괜히 배만 나오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고요. 그죠? 예, 그건 관계가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밥 한 끼 맛있는 음식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지. 요새 뭐 그 굶주려서 우리가 우리 중에 굶주려 가지고 밥 못 먹어서 밥 먹자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애정의 문제예요. 또한 이 제사에서 눈에 들어오는 점은 그런 재밌는 게 여러분 이 제물 중에는 다른 것들은 다 되는데 다른 제사에는 다 들어가는데 이 제물에서는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먼저 유교병은 다른 데서 안 되는데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화목제에서는 다른 제사는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건 또 찾아내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비둘기는 이 감사제물로 못 드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평화의 상징이라서 그게 원래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게 아닙니다. 예. 대답은 아주 시원찮은 데 있어요. 아주 현찮은데. 예? 누가 혹시 맞추죠? 예? 예, 예, 정답입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서 비둘기도 먹어보려고 산비둘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는데 비둘기는 그렇게 별로 맛도 없어요. 제가 먹어봐서 알아요. 근데 맛도 없고 그거 이렇게 털 다 골라내고 대충 해가지고 콩깍지에다가 태우잖아요. 정말 이만큼 나옵니다. 이걸 누가 나눠 먹어요? 그죠? 먹을 게 좋아서. 아, 요즘 비둘기 살쪘다고요? 설교 시간에 집중하세요. 어쨌든 비둘기는 제물로 드리고 나면 그걸 또 발라서 제물하고 이렇게 드리고 나잖아요. 그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식탁 교제물로는 적당치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화목 감사제를 드릴 때 먹을 거에 신경 좀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먹을 만한 걸 내놓고 같이 나눠 먹어라. 그래야 좀 풍요로워진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녔겠죠. 오늘날은 먹을 게 풍성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화목제, 감사 화목제의 핵심은 바로 샬롬을 회복하는 일이고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평화를 나누는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굉장히 여러분 귀한 거예요. 이럴 때 마침 때 맞추어서 우리 권사님이 떡을 내놨으니 이게 오늘 말씀의 정확한 말씀인 거죠. 이따가 끝날 때 드실 때 영적으로 탁월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그러니 어쨌든 이 감사제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공동체 내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이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관계 회복으로 시간을 나누라고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사람과의 관계 회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화목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공동체 내에서 관계 평화가 없어요. 누군가가 불편한 관계가 있고 그러면 이따 당장에 성찬식 참여 못 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상대방이 버젓이 한 교회 안에서 성찬의 떡을 받을 텐데 그렇게는 성찬식 못 참석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샬롬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우리 사람 사이에 우리 그 공동체 식구들끼리 샬롬을 이루지 못하면 그가 드리는 감사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못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드리려고 해도 감압이 되겠어요? 연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본 정신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간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미워하지 않으면 돼? 여러분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적인 관계들을 소중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교회 공동체 행사가 있을 때 왜 굳이 일부러 참여하라고 내가 반주한테도 얘기했는데 교회 내 식구로서 참여를 좀 하라고 어제 왜 한 거지? 그렇게 하라고. 그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공동체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뭐 바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나 사람들 모이는데 싫어. 그러고 가고 나가고 싶은데 개인적인 일을 할 거야. 그러면 너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또는 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태만한 자세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함께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죠. 너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공동체의 시간들을 회복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인의 삶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챙겨볼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인데요. 동시에 공동체적인 관계들을 더 예쁘고 아름답게 도모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신앙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꼭 죄짓는 일을 피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거로 알 줄 알아야죠. 그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만 기뻐하게 하시는 일이 되겠어요? 자기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가는 굉장히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져서 평화를 이루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꼭 내 마음에 합당하고 꼭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와 있어요? 네,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내게 해주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애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화롭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들고 정말 자기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진짜로 그렇다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그거라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모든 일들이 서로 감사제에서 회복되는 일입니다. 서로 감사를 하는 신앙이 깊어지잖아요. 그럼 공동체 내에서도 얼마든지 평화를 이루고 관계의 화목을 더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내 안에 내면이 불편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도 한 번쯤 해봐야 돼요. 우리가 관계의 화목을 훨씬 더 더하게 하는 시간이 이 감사절에. 추수감사절에 왜 성찬식을 합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공동체 내에서도 깊은 평화를 이루어낸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찬식이 커뮤니언이라고 한다면 이따가도 우리가 보겠지만 항상 보던 거잖아요. 서로가 하나 되는 건데요. 그게 주님과만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관계에 하나 되는 시간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추수절에 감사를 제를 드리면서 서로의 관계, 공동체적인 관계의 평안을 깃들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감사제사가 공동체적인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제사인지도 보시죠. 14절 보시면 감사제에는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와 함께 각 예물 중에서 하나씩 대표로 거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각 예물이라는 것은 감사제를 드릴 때 이렇게 두 종류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는 고기, 짐승으로 마련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드리고 이게 주식이에요. 이게 좀 죄송하지만 메인 디시예요. 그리고 그 옆에 간식이 있어요. 부식으로 고운 기름에 과자를 구워서 드리는 종류들이 있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 가지를 함께 부식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는 무교봉은 원래 제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교봉 하나 들어갔고요. 오늘날의 일반적인 빵이죠. 그 다음에 전병, 뭐 팬케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파전, 우리식으로 하면 파전 같은 건데 이런 더덕한 이렇게 팬케이크 같은 또는 전문의들식으로 하면 피자 같은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같이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에 구운 과자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빵, 피자, 과자 이렇게 세 개를 후식으로 먹을 수 있게끔 드렸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이것들은 거제로 하나님께 일부러 그 중에 하나씩 대표로 끄집어내서 거제로 하나님께 이렇게 거제는 들어 올린 다음에 제사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제로 드린 다음에 또 나머지는 감사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서 드려야겠습니다. 이건 제사장님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이건 제사장의 몫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제사장 거예요. 이렇게 돌려드리는 예식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제의 화목제를 드리는 이들은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그에 곁들여서 세 가지 부식을 더 드렸는데 그것을 제사장의 몫이 되도록 돌려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어떤 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까? 그 제사장은 자신의 화목제물에 피를 뿌려 주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전해 준 거죠. 자기의 제사를 집전해 준 그 당사자, 그 제사장에게 자신의 부식을 거제로 드려서 감사의 표시로 보수 예물을 돌려드리라고 한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하나님을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그 제사를 대신 대행해서 집례준 제사장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따로 챙겨서 드리라고 규정을 말씀하신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영적인 관계를 도모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챙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신경을 써라 하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감사절을 생각할 때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기호는 그 기본 정신 중에 하나는 영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게 감사의 본질적인 정신 가운데 하나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절기에서 공통적으로 명령된 내용입니다. 오늘날 감사절의 시기에 목회자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굳이 이런 제사 규정을 몰라서도 하시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추석이나 초석을 드릴 때 목회자에게 이런저런 선물도 보내고 제가 누가 보냈는지 몰라가지고 자꾸 막 이래야 되는 고민의 시간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제사 규정을 꼭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라서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발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나오는 그죠? 발로와 그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항상 빵이나 피자나 과자가 있으면 목사를 생각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여러분, 중요시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항상 그 마음의 손길이 가게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을 생각이 드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이루는 영적인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감사제에 명하신 정신이라는 점을 새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중요한 관계들은 시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히 관계를 쓰고 집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어떤 식으로 간에 성격을 내어서 표현하려는 기본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죠?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럴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선물을 주고받는 맛 때문에 이러는 거겠어요. 그죠? 제사장들을 왜 챙기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기 식구니까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평화로워지기 때문인 거죠. 그 목회자 대접을 아멘 하셨어요? 이따가 어떻게 챙기려고? 자, 목회자 대접을 하라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순서가 바뀌어서 그 마음에서 영적인 관계를 소중히 하고 그래서 그 감사의 시간에 그 관계를 생각하는 발로가 생기는 게 여러분 참된 감사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한테는 수술하지 않을 정도로 잘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더 대접할 생각 신경 쓰는 것보다는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영적인 관계는 내가 항상 그게 꼭 무슨 손길을 내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마음을 전달해야만 맛은 아니잖아요. 뒤에서 한 번 더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조용하게 목사님 생각해서 목사님 참 기도 많이 해드리겠다.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목회자가 대접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지닌 교우를 보는 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은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자연법칙으로 만드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깊은 평화를 느끼는 시간이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추석이나 그렇죠? 추수감사절에 대접을 안 하신 분들한테 부담 가지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잘 챙기시고 중요한 거 챙기세요.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자연스럽게 영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챙기는 데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감사의 시간에 감사의 제사가 있는 절기에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이고 또 목표이고 교훈이라는 점도 잘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관계를 소중히 하고 그 관계를 감사절을 통해서 회복하는 마음이 깊어진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감사의 시간이 훨씬 더 깊어지게 되고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성숙해지기 마련이에요. 자기 삶이 아름답게 영그러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모두에게 유익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 하는 점도 잘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감사제의 정신에 또 한 가지 담겨있는 가르침도 하나 더 배워보죠. 15절 이하에는 화목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처리하는 시간에 화목제물의 종류마다 차이가 있는 규정도 들려줍니다. 그 감사제의 화목제는 당일에 모두 먹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 아까 세 종류가 있잖아요. 두 가지. 그죠? 서원제, 자원제의 경우는 2일차까지 남겨서 먹고 처리해도 되었습니다.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음식물의 부패성 때문이 아니라 뭐 며칠 더 가잖아요. 빵 같은 거 며칠 더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재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엄격한 엄중한 지침을 내려놓는 거예요. 재물이 더럽혀지다 아무나 먹거나 지나가는 개가 먹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제의 화목제는 등급을 구별해놨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재밌는 점은 감사제의 화목제는 서원제나 자원제보다도 희생제물의 처리 기한을 좀 더 엄중한 등급을 매겼다는 거죠. 당일날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매겨놓은 거예요. 감사제의 음식을 당일날 처리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기준을 세운 점은 어느 정도로 엄격한 거냐면 6월절 제사만큼이나 6월절 제사가 바로 당일날 정리해야 됐단 말이에요.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성찬주나 성찬빵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설명을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이게 성찬 쓰게 나오면 그거는 교육자 과정에서만 소화해야 돼요. 그 집전한 교육자 과정에서 소화를 해야 되고 교육자 과정에서도 만약에 다 못 먹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땅에다 묻어서 아무도 훼손하지 못하게 의미를 보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권사님들이 만약에 교육자가 가져갈 만큼 처리할 만큼 가져가고 남게 되면은 그 성찬식 쓰고 남으면은 땅에다 묻는 일을 하고 하는 걸 저도 어렸을 적에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물로 쓰여진 것은 엄격하게 엄숙하게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제는 나머지 두 개보다도 두 개는 거의 어쩌면 개인적인 감사제잖아요. 서원제나 자원제는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의 화목제는 공동체적인 것 때문에 훨씬 더 등급을 높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0절을 보면 6월절 제물을 당일에 처리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그만큼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감사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제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제사이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의무가 담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시간이란 말이죠. 본디 감사제는 따로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성경에는 그 명시 규정이 언제 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들이 안 나타나요.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오는데 아마 이 관습적으로 지켜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관련 상황들을 볼 때 또 감사제를 드리지 않는 일에서 예언자들이 질책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럴 때 의무적으로 때를 정해서 드려야 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감사제를 이렇게 규정으로 명하고 있고 그리고 의무로 우리한테 부과해 주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감사제를 의무적으로 드리도록 했을까요? 15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란 공동 번역을 따라서 우리가 보면 쉽게 보는 게 받는 복이 고마워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출애굽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도 거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은 복을 지닌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항상 감사를 의무적으로 달고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들의 책임이 주어진 거죠.
우리는 모두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도 애초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부터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복이 이어지는 시간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못 들어가기 때문에요. 안 그래도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존재케 해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받은 복을 어찌 세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세고 있는 복이 있는데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도리상 발생하는 의무규정이지 하나님의 명령에서 지켜야 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당연히 사람이면 그렇죠? 행해야 될 도리가 이건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이 그 원인을 돌려야 될 마땅한 책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받은 복이 고마워서 드릴 마음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복이 있어요, 이미. 누구에게라도. 그러는데 그거를 고마워해서 드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게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거죠. 우리가 왜 감사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 고백을 기록해서 적어서 드리게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굳이 안 하고 있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짜죠. 그렇죠? 강요한 사랑, 강요한 감사는 이게 어린애에게나 하는 일이지. 그죠? 장성해서 신앙적으로 가야 될 길을 가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고마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겨나야 그게 참된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존재와 기반을 또 그 시간들을 더욱 깊은 평안으로 인도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사절을 제대로 드리게 되는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은 평화를 누리게 되고요. 당연히 공동체적인 관계에도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채우는 사람이 옆에 사람 형제에 불평하겠어요. 그렇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원망하고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제에 대한 기본 정신과 의무에 대해서 주신 가르침을 잘 새겨서 여러분의 감사가 자신과 공동체까지 더욱 깊은 평화를 미치는 거룩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